세상은 이제 가족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간다.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나오시기 전에 혹시 가족 가운데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보셨나요? 남편하고 혹은 아내하고 부모님과 자녀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가요?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웃으면서 하셨나요? 인상을 쓰면서 하셨나요? 부부가 살면서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대부분 휴대폰을 보다가 그냥 말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참 암울합니다. 그리고 60대, 70대가 항원 이혼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모두가 대부분 하는 말들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끄집어내놓으면 참 애롭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편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도 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예전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결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연결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을 바라보면은 점점점 관계는 옅어져 가고 있고 관계는 작아져 가고 실질적인 관계는 작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 둘째가 혼밥의 샤보르 21이라는 혼밥을 혼자 밥 먹는 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시작을 할 때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코로나 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해간다 하길래 지금 코로나인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되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지금의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렌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트렌드는 지금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혼수를 하는 트렌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괜찮을 거예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샤보르 21이라는 것을 노량진에서 오픈을 할 때 가봤습니다. 혼자 밥 먹게 돼 있어요. 혼자 앞에 앉아서 혼자 주문하고 혼자 밥 먹게 아니면 둘이 앉아서 먹도록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지금 매장이 한 60개 정도 되고 필리핀에도 나가고 캄보디아도 지금 수주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예요. 혼자 밥 먹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식당에 잘 가는 편은 아닙니다만 혼자 식당에 가서 밥 먹어본 적은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점심 때 할 수 있으면 목사님과 연락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연락이 되어지면 밥 먹자 하고 식사를 할 때뿐이지 안 그러면 그냥 지나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살아가는 홀로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혼자 사는 가구 수가 늘다 보니까 주택 문제도 늘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옆집도 모르고 혼자 살다가 고독사 문제도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 살지만 분중 속에 살지만 우리는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그렇게 외롭다고 말을 합니다. 오늘 왜 그러는가 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점 그렇게 되어갈 텐데 왜 그러는가? 분명한 원인은 하나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말한 것이 아니죠. 죄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았죠. 모든 관계를 갈라놓은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얼마나 아름답게 에덴 동산을 거느렸습니까? 그러나 불순종한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뒤틀렸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뒤틀렸습니다.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한 단계 더 내려가면은 그 자녀 때는 또 어떻습니까? 가인은 결국은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도 바로 원수로 만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자, 결국 언어가 갈라지고 결국 민족이 흩어지죠. 자, 이 사건이 뭐예요? 죄라는 것은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깨어지게 하는 것이고 나눠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복음은 뭔가? 정반대이겠죠. 복음은 죄는 흩어놓습니다. 복음은 모읍니다. 죄는 벽을 세웁니다. 근데 복음은 그 벽을 허뭅니다. 죄는 원수를 만들지만 복음은 그 원수까지라도 형제로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어요. 세상 가운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새롭게 만든 가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또 우리가 사랑과 화목, 이 모든 화목들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복음으로 공동체를 만드는데 이 복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제가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자, 오늘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은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이게 아닙니다. 부자냐 가난하느냐 뭐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우지 못했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가장 인간의 큰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다. 자,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말씀 속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 5가지를 끄집어내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 밖에 이스라엘 밖에 하나님 백성 밖에 있었다. 그리고 또 언약 밖에 있었다. 그리고 소망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5가지를 말을 해요. 자, 이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다르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은 뭐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건강이 나빠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직장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대학을 말한다면 대학 문제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여전히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요. 하나님 없으면 집을 찾지 못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건강에도 하나님 없으면 그 영혼은 병든 상태 아닙니까? 그 팀 켈러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다. 이 말을 했어요. 분리된 것. 우리는 흔히 이 복음을 말할 때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치 복음을 착한 사람 만드는 프로그램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복음은 잃어버린 자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실 때 언제나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관계의 언어예요. 관계의 언어.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관계잖아요. 아버지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계속 예수님 이런 단어를 쓰고 계셔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자녀들이 어린 아이가 집을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엄마를 잃고 우는 파출소에 종종 그 있잖아요. 경찰들이 아무리 뭘 해줘도 얘들은 계속 울고 있잖아요. 뭐 사주고 뭐 주고 막 해도 얘들이 막 울잖아요. 근데 거기 엄마가 딱 등장하는 순간 울음을 뚝 그치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 결국은 이 아이에게 평안은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아이의 평안을 주지 못해요. 엄마 품에 있을 때 그 아이가 평안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돈을 줘도 결국 우리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즐거움을 줘도 우리는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울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 이미 죽어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주 안에서 쉬기까지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까지 인간은 누구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 자,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성소와 지정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찢으셨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선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선언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아버지에 대한, 육체의 아버지에 대한 어둠,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모된 우리들은 영적인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제2의 창조자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그 관계를 벗겨주십니다. 아무리 육체적인 부모가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 화목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기적입니다. 첫 번째 일어난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 자리에 들어갔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을 좀 이제 하고 싶습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복음은 가장 큰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복음,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앞에 선 우리들은 자, 사람과 사람의 모든 담을 헌다, 허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부부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장벽이 있죠. 예, 부모와 자녀들 간에 큰 장벽이 있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하고 하나 됐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런 큰 장벽 가운데 살아가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바로 그 변화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싫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종종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교회는 아프단 말은 그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상처를 분명히 입었을 겁니다. 어떤 상처를 입다 보니까 그 말을 하겠죠. 가정에서도 상처가 있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큰 벽이 있겠죠. 직장에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직장에도 큰 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과 관계도 회복시킨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왜 우리가 그 자리에까지 가지 못하고 있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세로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했습니다. 십자가는 가로로 사람과 사람의 모든 담을 헐고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1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4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자,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죽으심으로 그걸 허셨어요. 비유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담이 있었어요.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이 돌담이 세워졌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그 사이에 돌담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담에는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이 담을 넘어오는 이방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분명히 너 죽어. 넘는 순간.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이 발견한 비문을 발견을 했어요. 이 담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에요. 차별과 배제의 상징이에요. 누구도 너희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 너는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담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지매를 시키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 담을 쌓고 우리끼리 하는 것 아니에요? 다 재해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종도 자유인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평화를 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화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화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면은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죄인이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 내가 손해배웠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철저하게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나 아닙니까? 나? 죄인은 자기 중심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자신이 없죠. 복음은 그래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해라.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 말을 합니다. 십자가 앞에 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이제 화목의 자리에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양반과 상민의 그 관계를 무너뜨린 것도 복음이 아니었습니까? 남녀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순간 그 기독교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 때 남북 전쟁에 그런 많은 일화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뭐 남쪽하고 그 북쪽하고 흑인 때문에 이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 때문에. 근데 한 교회 그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성찬을 해요. 백인 교회입니다. 성찬을 하는데 저 뒤쪽에 한 흑인이 조용히 그 예배 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들어와서 제일 뒷자리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시 흑인들은 대부분이 백인들 교회니까 흑인들은 당시에 노예밖에 없었잖아요. 성찬을 장로님이 가장 먼저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장로님이 딱 나오셨는데 갑자기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장로님이 조용히 저 제일 뒷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그 흑인 노예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한 자매입니다. 같이 성찬에 가장 먼저 참여해요. 우리는 하나, 한 가족입니다 하고. 그때 그 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사에 특별하다. 미국 교회사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넘을 수 없었어요. 근데 복음이 넘기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우리는 같은 피로 구원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무엇이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내가 하는 이 정치의 방법은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법률을 갖고 하나로 묶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것도 이 세상은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 자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자, 우리에게도 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담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담이 있습니까? 지역의 담이 있습니다. 세대의 담이 있습니다. 학벌의 담이 있고 경제적인 담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의 담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저 집사님과 가까이 하기 싫어. 부담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은 죽어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담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담을 누가 만들까요? 분명한 것은 잘 아는 것처럼 사단은 언제나 담을 세웁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 담을 허시고 다리를 놓으십니다. 사탄은 분열을 기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이 초대 기독교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는 담이 무너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은 서로 다른 사람을 하나로 묶는 능력이에요. 서로 다른 사람을.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는 모이기가 쉽습니다. 너무 쉽죠. 같은 취미, 같은 직업, 같은 나이, 같은 또래, 같은 환경, 이것들은 우리를 하나로 묶기가 너무나 쉬워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 아니면 젊은 분, 어린아이, 사업, 직장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우리를 하나로 묶은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로 묶은 줄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단은 작은 틈도 크게 만듭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를 갖고도 상처가 굉장히 크게 만든 것이 사탄입니다. 작은 오해도 엄청난 담이 되어져서 결국 그것을 크게 넘지 못하도록 갈라놓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묶어진 복음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보다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고 내 권리보다도 십자가가 걸어갔던 그 복음의 길, 화해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 주장보다도 사랑을 선택해야 되고 혹시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또 예배드릴 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에 바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선 우리들이 다음을 세우는 것은 영적인 전략 싸움인데 사탄의 전략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복음은 담을 허무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갈라놓은 표지가 아니라 사람을 하나로 묶는 바로 복음의 능력의 표지예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반드시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경쟁합니다. 근데 교회는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근데 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라놓지만 교회는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한사랑 교회가 복음으로 묶여진 공동체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은 모든 사람들이 참 이곳에는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손을 붙잡아주는 교회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교회이다. 복음 앞에 서 있기에 이 길을 걸어가는 교회이다. 자, 이 교회, 우리 한사랑 교회가 그런 고백을 주변에 붙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한사랑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복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깊게 우리가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는 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